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때 주님과 연결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포도나무의 비유에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 속에 생명을 공급하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혀 가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얼만큼 싱그럽고 풍성한 것은 농부와 포도나무에 공급하는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가꿔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속에 뭐를 심는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돈, 명예, 사람, 그 무엇이 만들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감성하는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더 이상 찡그리고 인상 쓰고 아파하지 않기를. 주님이 내가 내 속에 있잖아.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찡그리고 힘들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문둥병자 나만이죠. 수리아 사람 나만. 정말로 그는 장군이었고 모든 사람의 위용스러운 정말 금은 보화가 손이 닿는 곳마다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예요. 전쟁을 치르며 포로로 잡아왔던 그 적은 소녀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우리 선지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면 치료됐을 텐데요. 귀가 막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병사를 거느리고 금은 보아, 그 당시는 옷이 상당한 값이 나갔거든요. 그것을 싣고 왕에게로 가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이건 전쟁이다. 아니요,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그들이 엘리사가 있는 우리에게 그 성전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총이란 놈이 떡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궜다가 나오고 잠궜다가 나오는 7번을 목욕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깨끗해진답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그때 나만이 피부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막 분노하여 폭발합니다. 지금 이게 나를 대접하는 길이냐고, 나를 만나는 길이냐고 그렇게 소리치고 분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가자. 그래, 우리나라의 저 요단강물 같은 또랑물보다 얼마나 그 물이
강같이 흐르는 그발강의 아름다운 남하나의 강들의 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분노와 찡그린 인생이 언제 해결됩니까? 그래서 회군하여 수리하러 돌아가는 그 걸음에 종이 얘기합니다. 감히 생명을 내놓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방법이 나왔는데, 당신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렇게 인상 쓰고 찡그리고 분내어 돌아갈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 사실 요단강물에 그 신령한 문둥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만의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문둥병자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 가진 군대 장관이라는 모든 군복을 벗고 그의 모든 투구를 벗고 초라한 문둥병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7번을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그의 살결이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더라. 얼마나 속에서부터 오르는 기쁨이, 그의 얼굴이 인상 쓰고 우거지 얼굴했던 모든 것이 활짝 피어나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말씀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살아내라. 그 사랑은 너희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우리는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 그리스도인의 특성의 일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삶이 일어나도 해가 뜨는 것이 부담스러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의 여정이 언제 끝날까? 그렇게 하얗게 지워진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다가온 욕과 조롱, 육체적으로 오늘 또한 힘들고 어려운 질고와 아픔들,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로 박해가 나의 인생 속에 물밀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절망 속에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승리로 죽음을 이긴 주 예수 안에서 죽음에 매어 종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주님이 들어요. 사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삼남매,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하는 삼남매 속에 그 유일하게 의지했던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죽을 병이 아니야. 제자들도 그냥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을 돌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대드는 무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다시는 갈 때가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며칠이 지나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나사로가 자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잠은 지가 일어나겠지, 그걸 뭘 또 주님이 잠자는 것까지 깨우러 가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죽었어. 가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돌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인상 쓰고 찡그린 친구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할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고.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인상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거기 돌 때려 죽이려. 아니, 자는 놈을 왜? 그것도 죽었으면 그저 부활의 날 일어나겠지. 그걸 뭐라고 주님이 굳이 거기까지 가시냐고. 제자들 간에 여러 얘기 있었겠죠. 주님이 장례식에 조문 간 일이 있냐? 아니, 주님이 왜 거길 가시냐고. 인상 찡그리고 얼굴 피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토사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주님을 따라갑니다. 울음바다죠, 울음바다. 이미 무덤에 들어가 나흘 돼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죽음의 구역질 속에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고 생명이 죽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의 생명에 닿는 순간 그런 생명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더 이상 찡그리고 좌절하고 허나하며 울음꾼으로 우는 일들이 끝나버리는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선포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해합니까?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주님 무덤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무덤에 가는데 수없이 따라갑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돌문을 옮겨 놓아라. 늘 들었던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은 원했던 겁니다. 냄새 나는데, 아니 무엇 하시려고 이 돌문을 여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앞뒤로 인사 나눕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 슬픔은 사라지는 거죠.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처럼 걸어 나옵니다. 썩음의 냄새가 사라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고 생명이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목도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찡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감격의 삶을 사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과 제 속에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 천국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 속에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늘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었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속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나를 우겨쌈을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나의 인생이란 질그릇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가 나로 하여금 거꾸러지지 않게 하시며 버림받아도 핍박돼서 버림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얼굴을 찡그린 신앙인이 아니라 속 깊은 곳에 지금 뭐가 흘러들어와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에서 흘러오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붙드는 한 나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소대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찬송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얼굴 찡그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2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내 영혼 속에 뛰노는 찬양,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생명으로 부활로 일어나는 확실한 치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병실로 우리 서복 선교사님이 옮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신방을 갔습니다. 누구한테 모를 것이 6층 몇 호실이에요. 설자노님이 얘기하길래 올라가서 그의 육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보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고 코를 고시던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숨을 안 쉬어.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보내드리는 건가 이게? 주님 숨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코 골다가 숨이 멈췄다가 다시 꽉 쉬는 그 순간이 된 거야. 주님, 이 순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회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두드리십니다. 가자. 이제 내 인생의 수고가 끝났다. 가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까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우리 주님의 품을 향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초등학교 1학년에 소풍 가던 그 심정으로 뛰며 기뻐하며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나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시편 147편 11절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국률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 무엇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뻐하는 금식자가 된다는 것은 밥을 굶고 앉아 기도하는 것 또한 금식이겠습니다만 금식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우린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믿음의 발걸음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얽매여서 나란 인생의 삶에 묶여서 흉악한 결박에 묶여서 신음하는 자가 있으면 풀어주는 주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낙가dar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내 인생의 멍에를 걸머지는 힘든 인생의 멍에를 꺾어주는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내 인생을 만나는 만남마다 자유함과 평화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빛과 맛의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바탕이 뭡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오.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되어 주님 원하시는 열매,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하여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자유케 하는 믿음의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내가 그 억울한 재판을 취소해버리면 나의 잃어버린 돈은 어디서 받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나르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를 정령 자유케 하리라. 억울하고 힘든 삶 속에 나의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4장 4절에 말할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기 한번 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정말로 그렇게 아픔 속에 당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련과 아픔의 소금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세상과 사단이 주는 육의 욕망이 공격에도 결코 말려들지 않는 것은 그 공격과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게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그 이름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니야. 우리가 헛걸음 걸었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그냥 고향으로 가세. 그냥 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며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누가 옆에 와서 함께 걸어가요. 너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늦은 저녁에 25리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왔어? 아니, 어디에 살았길래 지금 이게 한 구석에 된 일도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요즘 소란하게 부활했다는 거짓 뉴스가 막 퍼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서 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 절망하고 찡그린 얼굴이 언제 펴집니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지해야 될 말들과 그 마음에 더듬 있는 너희들이여. 그래서 창세기로 오늘 정말 모든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선지서로 시작해서 시편에 기록한 성경 모든 곳에 기록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 속에 뭐가 흘러들어가요? 포도나무에서 흘러오는 진액처럼 엠마오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 속에 말씀의 생명이 빛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서로 쳐다보면서 말은 하지 못하고 그 주님께 집중하며 구약 성경을 풀어놓을 때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합니다. 율로게센이란 이 말은 그 떡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달라는,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좌절과 절망의 걸음에 말씀을 만나고 떡과 잔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찡그리고 힘든 얼굴은 사라지고 그 밤에 줄다름 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문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 무슨 일이여, 이 깊은 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불타게 하고 우리 속에 생명의 아름다운 미소를 짓게 하며 우리 찡그린 얼굴이 활짝 피어지는 은혜는 말씀을 만나고 떡과 잔 안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생겨주는 엠마오 제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드는 생명의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정말로 그렇게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 인생에 홀로 살던 여인이 생때 같은 아들이 외아들이 죽습니다. 남편 잃고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던 그 장례는 너도나도 슬픔의 눈물에 잠겨서 장례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상렬을 멈추게 합니다. 찡그리고 울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상녀야 멈추어라. 그리고 슬픔에 가득 잠긴, 정말 여러분 너무 슬픔은요 눈물이 나지 않아 시뻘겋게 짓무른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여러분, 이거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울지 말라 하시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너 이제 그만 울어. 그러면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고 죽음에 명령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거미의 품에 안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에 죽고 사람을 결정하는 분은 홀로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울지 마라.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린 주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엠마오 제자에게 말씀의 생명으로 그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성찬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밝히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로 더 이상 찡그리는 얼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벅찬 가슴으로 일어난 아버지, 좋은 환경이면 기뻐하고 역경이면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을 벗어나게 하시며 감사하는, 울지 마라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